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안식일 아침 또 저희들 새벽 기도회로 모아주시고 또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저희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고 있는지 더욱 살피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둘러친치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한 열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전 건축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또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연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곳곳에 많은 호소문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웃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헌신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호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또 구하는 심령이 되도록 연합하도록 기도하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마음에 호소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사오나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심으로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력 말씀으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같이 그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오며 또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의 어려운 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지유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왕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읽고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조지라고 지었습니다. 온 세상의 눈길이 그에게 쏠린 듯 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그 순간순간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왕세손비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왕실 수식병들이 분 단위로 실황을 전했고 기념품 업계에는 매출 대박을 기대했고 따뜻한 분위기가 영국 전역에 흘러넘쳤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매체도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사실 대부분이 그 탄생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아기야말로 참된 왕이었다. 이 왕족의 탄생은 역사를 바꿔놓았다. 그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맹인을 보게 하고 청각장애인을 듣게 하고 불구자를 걷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할 장본인이었다. 이 아기는 혼란에 빠진 이에게 평화를, 비난 대신에 자비를, 죄와 수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베풀 왕이었다. 그는 세상에 둘도 없이 독창적이고 비호감한 능력을 지녔고
그의 지혜는 당대 최고의 학자보다도 뛰어났다. 그런데 이 왕족의 탄생은 눈길을 끌지 못했다. 그의 탄생은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여행자들이 거룩한 아기를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 사람들은 그 왕의 탄생을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언론 매체들이 베들레헴의 사건을 대서특필하지 않았어도 이 아기는 세상을 바꾸었고 각 시대 각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대다수가 무시하고 넘어가도 베들레헴의 겸손한 아기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신다.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세상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런 기념하는 분위기에서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왕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고 이 참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가 이 예수님 탄생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몇 분한테는 몇 그룹한테는 알려졌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라든가 양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알려져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서 축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또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고대했던 사람들한테는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한테, 간곡히 원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보였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 또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토의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왕이 탄생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준비한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에 대입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보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그곳에 설 수 있는지 왕의 그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시키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외롭고 그렇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아멘.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리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은 게 이 왕의 탄생에 대해서 이 왕의 탄생이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주인이었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삶이었는데 그리고 늘상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주인이었고 그랬었는데 이 성경은 그런 나의 삶이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나의 양심을 깨우고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변화되어야 된다고 나에게 호소하고 그 변화를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양심이 깨어지고
내 양심이 깨어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해야 하냐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기도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요즘에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끌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그러지 못한 내 모습과 이 하나님께서 그런 내 모습이 너네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네들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바꿀 수 없는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예 선포를 해주신 게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고쳐주신다는 그 말씀이 또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고쳐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됨을 점차 입어가는 이유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분의 품성이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고 목표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면 그런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바라보면 우리가 그 바라보게 되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된다고. 그래서 항상 그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바라보고 읽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선물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죄인에게 다가서고 계신지 그 왕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우리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멘. 좋습니다. 예, 바라보면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변한다. 일단 우리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도 저는 이를테면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고 과장이 있어요. 과장이 필체를 닮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과장이 쓰는 그 글씨체를 닮더라고. 희한하. 왜 글씨체를 닮는지 참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사장님의 글씨체를 지금도 쓰고 있어. 그만둔 지 20년 넘었는데 그 영향이 상당합니다. 근데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사람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늘 바라보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워한다면 그분같이 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바라보는 그 동안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이 바라보는 동안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온갖 잡생각이랑 온갖 그 세상적인 생각들을 못 놓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에서도 곳곳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개혁을 같이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같이 보라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복음과 건강개혁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보는 순간에도 온갖 잡생각이며 그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리고 이런 것들이 내 본성대로 하려고 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그 전두엽의 활용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분별하고 내가 지금 화낼 상황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만약에 화가 난다 그러면 지금이 기도 드려야 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인 거를 잘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우리 전두엽에 달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랬고 진짜 많이 졸고
그때는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이런 배경 문화도 전혀 몰랐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읽었어요. 근데 이 무작정 읽다 보고, 무작정 듣다 보니까, 졸고, 뭐, 귀에서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쭉쭉 빠져나가고, 또 그 듣지 않을 때는 온갖 또 이전의 그 세상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고, 뭐 돈 벌려고 하고, 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오로지 생각하는 게 그런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건강개혁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은 그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부터 그런 걸 해야 돼, 그렇게 음식을 가려야 먹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제 생활이나 먹고 식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그것이 저에겐 큰 도전이었고,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인지 좀 따져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 거를 확인하고 성경에도 곳곳에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드리면서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 또 이 성경 말씀에 반하는 걸 먹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후회하고, 처음에는 후회하고, 그 다음에는 점차 그 후회하는 날들이 반복이 되면서 내 안에서의 이 양심과의 싸움이 격렬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그 상황에 놓일 때, 또 내가 그 상황으로 후회할 상황으로 치달으려고 할 때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점차 이 하나님의 반하는 이 습관들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음식 개혁이 점차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 간의 이 관계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개혁과 복음이 같이 가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점차 깊이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건강개혁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보려면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건강개혁과 복음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 사상석 집사님이 최차순 집사님 거기 갔다 오시더니 거기는 가면은 당뇨병은 병도 아니고 음식으로 다 많은 걸 치료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과 건강계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또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 이충훈 지사님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음식 개혁, 또 건강 개혁을 잘 해서 건강한 재임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정도 투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분 정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예. 환영받지 못한 참된 왕이 계셨어요. 예. 뭐 지금 거기 지오지가 나오죠? 왕자입니다. 예, 왕자 이름입니다. 왕세손. 예, 왕세손. 왕의 손, 저 아들. 그러니까 몇 대요? 증조지, 증조. 증손. 네, 태어났을 때 굉장한 환영을 받았는데, 참된 왕이 오셨는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참된 왕이 거기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병자를 어떻게 해요? 치유할 장본인이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 세상의 평화를,
또 비난과 비난 대신에 자비를. 하는데 자비를, 죄와 수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용서를. 완전히 뭡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세상에 둘도 없이 독창적이다 그래, 독창적.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지녔고 그의 지혜는 당대 최고의 학자보다 뛰어났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예. 가깝다. 예, 천국이에요, 천국.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충구 집사님도 말씀했지만 먹는 것도 세상에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는 개념이 단순히 입을 놀려가지고 저 우겨 넣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마음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받아들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심은 세상을 향해 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무슨 뭐 욕망, 모든 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먹는 것도 세상이 즐기는 음식에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사는 사람들, 천국의 왕을 모실 사람들은 은혜의 왕국이 마음에 건설이 되어서 그 은혜의 왕국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통치자이시다. 어저께 우리 배웠던 교과 시간에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은혜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관심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시민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 태어나서 한 평생 살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나.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정말 왕이신가? 내 생명의 정말 구주신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지금 여기 나온 대로요. 그 평화와 자비와 용서 이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계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영토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이 역사의 그 어떤 그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영적 세계이며 그 영적 세계는 우리의 온 영혼을 독차지할 수 있도록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가족이요,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천국 시민이니까 아주 참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천국 마음이 천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참 감동적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수 집사님. 네. 우선 내일 예고를 해드리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첫 기도 김금수 집사님, 대표 기도 김수희 집사님, 임종인 집사님,
시흥성. 내일은 총동원 기도의 날입니다. 모두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중에 있던 우리를 하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주시고 다시 살으시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로 342일차 세종 행복교회 새벽제단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세종 행복교회 주의 사자로 세우신 권수진 담임 목사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고 아멘. 환부에 주의 옷자국 난 손을 얹으사 쾌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깐 오면 곧 오실 우리 하늘 아버지께 이 시간 간절히 비옵는 것은 주의 성전 건축이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사오나 여전히 건축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시사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남은 자손 무리의 각 가정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람 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학년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진정한 우주의 왕,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참된 왕이 오셨지만은 왕을 왕답게 대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밖으로 쫓아버렸던 이 죄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회를 갖는 것도 세상이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이며 표이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구주이시다고 하는 그 시인을 말로 또 찬양으로 아버지께 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왕국이 우리 마음에 건설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즐겨 먹게 하여 주시며 아멘.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식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입에 떠 넣어 주시고 우리가 삼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신 영양분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활력 있게 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자라게 꽃 피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까지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저희가 살 수 없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행복교회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의 이 날마다의 기도, 매 순간마다의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 주신 줄 믿고 응답되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을 비롯한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옵시고 아멘. 또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시며 그들을 아멘. 함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병이 들었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을 보내 주옵시며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루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우리의 참된 왕, 진정한 우리의 로열 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그런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